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장계뿐이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모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1, 2, 3, 4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1부는 7시, 2부는 9시, 3부는 11시, 4부는 오후 1시, 13시에 예배합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오전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나눔, 교구 구역별로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중보기도와 소그룹 나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됩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비대면으로 성과암송, 명언이해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에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제74차 사무총회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주일 15시에 비대면 각자 처소에서 줌으로 사무총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예원 19세 이상 세력교인 당의 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분은 꼭 참여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사에 위임장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소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주희 성도님, 조명자 성도님 가정에 김우람 청년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천 미란다 호텔 2층 하늘정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와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의 힘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더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지만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 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땅의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려면,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밖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요, 교회 안으로는 온갖 율법주의, 철학사상, 천사 숭배,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공격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복귀한다라는 말과 화해한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화해해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지점에서 이탈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제 자리에 되돌린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제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한몫되지 않고는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대신하여,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좋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이유는요, 쉽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면, 세상 기준으로 살면,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소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아니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 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흠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 문책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적인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 문책 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변화만 되어도요,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그리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이라는 말은요, 꼭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게 불신이 아니, 하나님 안 계시다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의심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요, 머물러 있는 상태를 정지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늘에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 넓은 하늘에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요,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비행기를 다시 본 항로대로 그리고 돌이키고 유지시키는 게 조종사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말도요, 믿음의 항로에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유지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더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요, 단단히 세운 기초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기초를 바로잡고 그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그래서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더 위에 굳게 설 때 시온성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대적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흔들린다는 말은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요, 완전히 뽑아서 자리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아주, 그래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하여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 그럴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내리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멀리하는 것은 죄와 악을 멀리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힘쓰는 게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 어려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형통은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더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원수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의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흔들어 놓는 아버지 하는 공격에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히 서서 믿음에 거하며 터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터 위에 더욱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질병과 고통을, 환난, 풍파,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